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열왕기 1장하고 열왕기상 1장하고 전체 구조를 봤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열왕기상 1장의 핵심 주제는 누가 왕이 되느냐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을 이어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아도니아라는 어떤 잘 준비된 어떤 사람과 또 솔로몬이라는 연약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인간적인 조건들을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았지만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의 핵심은 인간의 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지 못한다 였어요. 이것은 열왕기 전체의 주제와도 잘 맞죠. 그렇다면 열왕기상 2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2장의 주제는 견고히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삶은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본문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은 2장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단어로 구분을 해놨냐면 쿤이라는 단어로 구분을 해놨어요. 쿤은 뭐냐면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세우다. 그러니까 세우다를 우리 성경은 견고히 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4번 반복되면서 견고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이은 솔로몬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주제인 거죠. 이제 쿤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쿤. 여러분, 쿤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가지고 딸에게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타가 이제 딸이라는 뜻이고 쿰이 일어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쿰 비슷한, 쿤에서 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을 세우는 거니까 견고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쿤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아니, 강도사님은 왜 쓸데없이 히브리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다윗 언약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를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짓지 마. 너 말고 너 다음에 날 사람이 왕국을 지을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여기선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때가 쿤이에요. 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내가 너를,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열왕기상 1, 2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고하게 만드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여러분, 죽을 때가 된 사람은 뭐예요?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는데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이제 죽어. 그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대장부가 되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그럼 형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율법을 지켜서 형통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단순히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율법주의로 오해할 수 있어요. 율법을 내가 지킨 만큼 자판기에 돈을 넣고, 그러면 지킨 만큼의 어떤 복이
무슨 이제 음료수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줬으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말하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네 마음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율법을 지킴으로써 표현해라 이 뜻이죠. 그러면 형통하게 될 거다.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실제로 감사하는 걸까요? 감사하지 않는 걸까요? 감사하지 않는 거죠.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진심이 사람을 망칠 수 있어요. 잘못된 방향의 진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감사를 표현하는 진심 어린 방식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구원이 너무 감사해. 하지만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율법을 지키면 형통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법칙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과 성공, 형통함을 거의 동일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같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 문화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 문화는 형통함, 성공은 어디서 온다고 가르칩니까? 노력이죠. 노력이야. 노력해. 하루에 16시간씩 하면 뭐든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하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룰 건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노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일단은 내가 어떤 영역에서 노력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제 이승우라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애쓰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지만 애쓴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볼까요? 이제 이승우 씨가 이제 마음의 부력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았거든요. 2021년. 거기에서 이제 자서전에서 한 얘기예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도 없고 한 가지 원인에서 한 가지 결과가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국화꽃 한 송이가 그냥 피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어울려 눈에 보이는 하나의 일을 만든다.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세상이 노심초사하며 알게 모르게 협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노력의 한계죠. 애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애써야 일이 되긴 하지만 애쓴 모든 일에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같이 공명하면서 우리 삶에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 거죠. 내 노력만으로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변수와 요인들을 통제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오셔서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거라면 더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릴수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는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여기 저희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2절이죠. 2절에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는 담대해라 이 뜻이죠. 담대해라.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담대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해, 구원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삶에 구현하고 그것을 시각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크죠. 두려움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어떡하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생각보다 두려움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두려움이 지배하는 영역이 굉장히 크죠.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조금씩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급함을 내는 거잖아요. 두려움이죠. 그 본질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평생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거 하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뭐가 핵심적이다? 용기다. 용기 있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담대하라 이러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그리고 바울도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용기를 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냥 아무 영역에서나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구체적으로 용기를 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걸 봅시다. 이 두 사람을 죽이는 용기를 내야 돼요. 지금 솔로몬이. 자, 한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 5절에 요압이에요. 요압이고 8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은 개국 공신이에요. 개국 공신. 군대 사령관입니다. 여러분, 어디나 군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요압은 다윗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압의 기세나 위치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문제는 이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사사건건 방해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예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로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용서를 빌러 나올 때 자기 지파 사람 1000명과 같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러 가는데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지파 내에서의 위치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렇죠? 유력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 이전에 사울 왕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내전 위험이 있는 거죠. 문제는 시므이는 다윗 왕조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왕은 됐는데 어리고 미약해요. 다윗은 왜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전쟁의 영웅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굉장히 어리고 경험 없고 이 사람이 과연 잘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유약한 아들. 잠언에 보면 잠언 4장에 유약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약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이지만 불가능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 입장에서는 굳이 이 두 사람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같이 그냥 애매하게 공존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냥 애매하게 공존하면서 목숨 걸 건 없잖아요, 그죠? 왕에서 쫓겨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거사를 꾸몄다가는 자기가 왕에서 물러나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저라면 현실적인 방법은 애매한 공존일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여야 된다. 얘네를 죽여야만 왕권이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관계 속에서 많이 겪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가정이 불행합니다. 결혼했지만 관계가 견고하지 않은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관계 맺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지만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서로 복종 안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 말씀 따라서 복종해야 돼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안 들으니까 보통 가정이 어떤 식으로 부부관계가 형성되냐 하면 참는 쪽으로 갑니다. 참는 쪽으로. 남편이 참든지 아내가 참든지 둘 중 하나가 참는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애매하게 공존하면서 사는 거죠.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있지만 견고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견고하지 않은 관계는 위기를 만나면 충분히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관계를 맺지 않는 모든 관계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고 와, 저 부부는 사이가 좋구나.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 그냥 남편이 다 져주거나 아내가 다 져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관계는 절대 견고하지 않고 그 관계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부부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직장은 얻었어요. 직장에 갔어. 직원을 구하는 사람 직원을 얻었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 직장에 들어갔는데 서로 존중하지 않아. 그냥 애매하게 공존할 수 있죠.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애매하게 그냥 나는 돈을 벌고 직장 상사는 나한테 막대하고. 그러면 어떤 생각해요? 빨리 시간 지나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직장 상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고, 아랫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윗사람을 섬겨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애매하게 그냥 좋게 넘어가지만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 관계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같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견고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냥 붙여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순종하는 자녀와 말씀대로 가르치는 부모가 함께 존재해야 되죠. 부모의 말에 다 순종한다고 관계가 건강한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관계가 건강한 거죠.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는 아들, 불순종하는 딸이 있는 집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애매하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 안 생겨요. 다만 견고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애매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사역자는 헌신하고 평신도는 존경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견고해요.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애매하게 그냥 갈 수 있어요. 5년 10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다 인간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 가족, 교회 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애매하게 그냥 내버려두고 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삶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방법은 우리 관계를 말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서로 피차 복종할 때 견고한 거죠. 가정은 낭만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낭만이 아닙니다. 서로 헌신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진실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관계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자라날 때 삶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핵심이 어떻게 그러면 이 견고한 관계를 세워갈 것인가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공존하지 않고 우리 삶의 대적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윗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조금 제가 축약해서 넣었는데,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군인이니까 전쟁 때는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렇지만 태평한 시대, 전쟁하지 않는 시대에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잖아요. 그렇죠?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요압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돼, 이 말이에요.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는데, 다윗은 백성의 지도자죠. 성경에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시므이도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의 관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얘네를 어떻게든 죽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얘네는 죽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 수행하는 왕으로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거죠. 야, 너가 바로 잡아야지. 네가 왕인 이유는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왕인 거야, 이 얘기예요. 솔로몬에게 정체성 이야기죠. 솔로몬, 너의 이기적인 동기로 얘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얘네를 처리해야 되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관점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우리는 개인적인 동기로 움직일 때가 많지만, 솔로몬이 개인적인 동기로 얘네 둘을 죽이고 싶을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이들이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기를 정말 바랐겠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멸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동기에서 바벨론이 멸망해야 된다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이 잘못했으니까 멸망해야 된다라고 이해하기를 원하신 거죠.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어떤 핵심적인 요소라면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관점.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자기의 어떤 상황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가정이 잘 돼야 돼. 왜? 나한테 좋으니까. 우리가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제발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변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고, 물론 그 기도도 소중하지만요, 관점을 더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다른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옆에 사람을 바꾼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관계에 임해야 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직장, 모든 관계에서도 나의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의식이 분명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죠. 나의 교회, 내가 헌신한 교회. 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우리 공동체가 잘 돼야 돼. 왜?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우리 공동체가 잘 돼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잘 돼야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하는 이유도, 우리 부부관계가 잘 돼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야겠죠.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관점의 전환이. 그럴 때 정의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성취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관점을 전환하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놀라운 우연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죽고 나서 아도니아가요, 좀 이렇게 요새 말로 뭐라 그러지? 젊은 사람들 말로 이제 뇌절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와가지고 15절에 원래 왕위는 내 거였어요. 이러면서 밧세바한테 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왕을 주셨네. 그러니까 저한테 아비삭을 좀 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장에서 정말 예쁜 심이 아름다웠더라라고 나오는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같이 결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처녀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좀 결혼하면 좋겠다 이거죠. 제 생각에 이제 아도니아가 그냥 아비삭을 개인적인 선호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도니아가 전임자의 첩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말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걸 아도니아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 왕이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얘를 포기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아비삭을 좀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제 밧세바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알았어요 이러고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르되 청하건대 아비삭을 주세요.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여러분, 밧세바 말을 잘 보세요. 앞뒤 문맥을 다 잘라내 버렸죠, 그죠? 아내로 삼고 싶다던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막 솔로몬 왕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건 다 빼고.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이렇게 힘든 부탁은 절대 다른 사람 통해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을 옮긴다는 것은 늘 위험하죠. 그러니까 말을 옮기면 이 사람이 문맥을 다 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 말이지,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대요라는 거는 그 사람 말을 인용해서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진짜 들어봐야 아는 거죠, 진실은. 근데 이제 아도니아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아도니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밧세바를 잘 이야기하면 밧세바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밧세바가 되게 성의 없이 아내로 달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화가 나죠.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미쳤나? 해서 이제 죽인 거죠. 왕권을 노려?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역모로 몰려서 죽은 거죠. 그러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역모에 가담한 사람이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요압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었는데 평소대로라면 요압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솔로몬은 사실 못 건드려요. 요압이 얼마나 강캔데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모반하고 엮이면 요압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갑자기 솔로몬 앞에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요압이 도망가요.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고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성경에 딱 그게 써 있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요압을 죽였어요. 이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이 시점에선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볼 때 포로를 못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담대하지 못해서 잡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힘과 담대함의 상징이
정당한 처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용기를 낸 거죠. 애매하게 살려주지 않고. 그 다음 시므이도 마찬가지. 시므이에게 솔로몬이 가서 야, 이제 너는 베냐민 지파에서 살지 말고 일로 와. 예루살렘에 가둬서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 예루살렘 넘어가면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가택연금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군사정권 이럴 때는 야당 정치인들을 가택연금 시키고 이랬어요. 그래서 집에서만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데리고 와서 가택연금을 시켰는데 시므의 두 종이 갑자기 이제 나간 거죠. 도주를 했습니다. 아마 시므이가 이때 좀 돈이 궁했던 것 같아요. 시므이 원래 굉장히 부자인데 이제 가택연금 중이니까 돈이 좀 궁했나 봐. 그래서 두 종을 찾아왔어요. 가드까지 가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 나가지 말라 했는데 왜 나갔어? 하고 죽여버리죠.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시므이가 그냥 계속 살았으면 처리를 못하는 건데 억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명분을 만들어서 죽여야 되는데 그 명분이 없으면 못 죽이는 건데 명분을 얻을 만한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보면 여러분 이제 깨어나세요. 용사여 일어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일이 누구에게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나요? 자기가 계획을 짜나요? 아니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왜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도우시는 것이죠. 또 하나 시므이의 두 종이 갑자기 왜 집 밖을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해서 시므이가 욕심을 따라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 언약의 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시는 방식을 잘 보십시오.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게 보이시나요?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문제를 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기회가 찾아옵니다. 결단할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솔로몬은 자기가 명분을 얻기까지 요압과 시므이가 스스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자백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없죠. 요압을 따르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시므이를 따르는 사람이 한둘이었어요? 그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제거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뭘 주신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삶을 움직여 가시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적절하게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지적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도 그래요. 아내도 저한테 당신 정말 엉망이구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내가 엉망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적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지적하면 같이 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돈 없는 남자랑은 살아도 속 좁은 남자랑은 못 산대요. 요새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건건 일이 있을 때마다 지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사건건 참을 수도 없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에 애매한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뭔가 바로 잡아야 하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 와요?
기다려야 와요.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일을 자꾸 벌려서 문제죠. 못 참고 가서 얘기하고 야 이거 잘못했네? 막 얘기하면 또 덧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보십시오. 기다리는 거죠. 애매한 관계를 견디는 거예요. 솔로몬 3년 기다렸잖아요. 적어도 심의에게는. 기다림으로 기회를 얻고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기회가 안 만들어지니까 자기 맘대로 기회를 만들고 그래서 문제가 덧나고 기회가 오면 소심해. 기회를 못 잡아. 말을 똑바로 못해. 막상 일이 벌어지면 담대하게 야, 이게 잘못했어. 우리 이 관계를 개선시켜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또 안 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애매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 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본질적으로 전투가 꼭 필요해요. 참는다고만 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참아요. 자녀가 부모를 참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참고 동료를 참고 아랫사람 참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참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회와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바로잡고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알아보는 눈, 이게 지혜인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 유다민족은 이런 거죠. 우리는 해방을 해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민족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구나. 약속을 따라서 기회를 주시겠구나. 언제? 70년 지나면 주세요. 70년 지나면. 그때 고레스가 왕이 되고 왕이 된 고레스는 돌아가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라. 너희 유다 민족은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라. 그때 담대하게 가야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회가 오면 담대하게 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혜 또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불안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바로잡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저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주십니다. 그때까지 성실하게 기다리십시오. 성실하게 기다리면서. 왜? 우리에게 약속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제자 삼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지배가 늘어나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기다리십시오. 스테이가 아니고 인내하십시오. 스테이는 다른 용어죠. 어쨌든 인내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오면 담대하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겠죠.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열왕기상 2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관점을 변화시키자. 내 가정, 내 교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다. 내 삶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배하신 하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실 리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눈을 주셔서 그때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우물쭈물하지 말고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찬스가 오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갈등을 종결하는 것.
애매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여기서는 요압과 시므이가 죽어요. 그리고 브나야가 세워집니다.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브나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배우자를 죽이지 못하죠. 그죠? 배우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 배우자 안에 있는 죄와 악이 바뀌는 거죠. 나의 대적자와 같았던 사람들이 동역자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